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실 누구 하나 장담 못하지만 확신은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덥지요? 한 주간 엄청 더웠죠? 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더우면 뭐 하세요? 더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등치가 같은 우리 분들, 더우면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쉰다라는 얘기죠. 더우면 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덥다. 그렇죠. 샤워도 하죠. 따순 물로 해요? 뜨거운 물로 해요? 찬물로 해요? 미지근한 물로 해요? 찬물 손 들어보세요. 보통 분이 아닌데 사실 찬물로 하면 더위가 안 가신다고 하죠. 미지근한 물로 해야 몸에 더위가 더 날아간다고 그래요. 찬물로 하면 금방 또 더위를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더울 때는 뭐 세수대야에 얼음 넣어놓고 발 담궈놓기도 하고, 에어컨 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택배 오는 팩 있잖아요. 팩. 그걸 냉동실에 모아놨다가 얇은 수건이나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몸에 하나씩만 끼고, 아니면 페트병에다가 물 얼려서 갖고 있으면 시원해요. 저희가 줌으로 확신반 할 때나 코칭할 때 보면 그런 팩을 하나씩 해가지고 옆에다 끼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시원한데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더우실 때 뭐 했을까요? 중동 지방 덥습니다. 사실 햇볕이 따갑고, 그래서 중동 지방에 한 일주일만 걸어다니면 시커멓게 되죠.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선선해요. 자, 예수님은 더우실 때 뭐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피서법을 쓰셨을까요? 예? 네,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더위를 피하고 비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휴가 기간에 어디로 올라가요?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시죠. 예.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 거룩한 목사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아까 기도하셨다. 또 이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이 무더위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위를 어떻게 피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 잘 생각해 내셨어요. 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예수님은 더울 때 무엇을 하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더위를 피하셨을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예수님은 더위를 어떻게 피하셨을까?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사는데 더위가 아주 그냥 뜨거웠다면, 무더위가 그냥 쨍쨍, 햇볕은 쨍쨍, 모래알이 반짝할 정도로 뜨거울 때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더위를 피하셨을 것 같아요? 더위 안 타세요? 가만히 쳐다보요. 왜?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더위를 어떻게 피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물속에 침례식 가는 것처럼 침례식을 베풀면서 몸은 내가 들어가서 같이 하니까 나도 선선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침례 받기 원하는 사람이 오면 강에 들어가 침례를 베풀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네? 예, 그죠. 그늘로 들어가서 가리키는 일. 그늘로 들어가면 선선해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늘로 들어가는 것만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을 거다. 영적으로 잘 보셨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나무 밑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 고기 잡느라고. 베드로 고기 잡으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 요만한 거 튀겨놓고 밥 요만큼 넣고 야채는 무한리필이라고 해놓는데 고기는 무한리필이 아니에요. 잡아놓고 비싸기는 오지게 비싸요. 그냥 고기 한 마리 튀겨놓은 거예요. 이거 붕어도 아니고 병어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 고기라는데,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인지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 고기래요.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낚지 않았을까? 옛날 주나라의 여망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낚았잖아요. 그래서 강태고기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시간을 낚으면서 사역을 위해서 낚시도 하시고 그늘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도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했을까 이거죠. 거기서 뭐 하셨을까? 한적한 곳에 사람들을 피해간 거죠.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드문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화면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은 됐고 어둠은 떠났지만 환해지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울 때 시원한 곳에 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 교회 뒤편에 산이 있는데 솔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잔디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고, 저는 이렇게 머리 긁으면서 어렸을 때 메리아스 같은 거 하나 하고 밑에 바지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사진이 있어요. 그렇게 그늘막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절 보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뒤에 나와요, 여러분. 자, 여기 아까 그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보실래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또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사람의 무리들이 주님을 찾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약간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는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고도 해도 좋아요. 하여튼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냐 이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다. 그러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더위를 타신 거죠.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아니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귀신도 쫓아내고요.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셈에 이은 표적도 행합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왜 사역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이거죠. 요한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사역 좋아요. 복음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를 하러 갔어요. 사역할 때 귀신이 장난치죠. 귀신도 이기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 다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사역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뜻대로 사역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캐리소, 선포하다 전파하는 것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예수님과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전한 사역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저 뒤에도 기둥이 있죠. 근데 거룩하고 복된 온전한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라 그랬어요? 지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체. 기둥도 될 수 있고 벽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냥 학교 공부하고, 학교 공부가 보통이에요? 6년, 3년, 3년, 12년, 대학교 4년 넣으면 얼마예요? 16년, 대학원 기본 2년에서 3, 4년, 20년, 박사과정 3년에서 5년, 25년 했다고 하자고요. 자, 그랬더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장가를 갔어요. 애를 놓았어요. 애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살다가 끝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돼요? 애가 시집장가 가는 거 봐야 되죠. 시집장가 가기 전에 또 뭐 해야 돼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거 다 보고 장가 갔어요. 또 손주를 봤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주 재롱 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그냥 인생이에요? 여기서 제일 건강하게 보이는 게 우리 우성필 집사님.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제가 한번 여쭤봐야지. 다 여쭤봤으니까. 여기 제일 연로하신 분이 원로 목사입니까? 원로 목사님 몇 세까지 사시기를 원하세요? 10년이면 한 89세 정도, 90 전에 하나님 부름 받겠다. 우성필 집사님 제일 건강하거든요. 몇 세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집사님? 90? 99예요, 90예요? 90. 예. 1부 때 어떤 분, 아니, 9시 10분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래, 100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멘, 100세.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100세를 넘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해요?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것처럼 100세를 사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100세까지 살기 좋다 이거예요. 뭐 하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의 삶을 살다가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가졌다, 좋은 아파트 산다, 좋은 차 탄다, 잠깐이에요, 잠깐.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도 사명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도 사명.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페이스북을 보면 자식들, 아들 둘의 사진이 있어요. 또 자기의 사역하고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외부에서 강사하고 이번엔 책도 낸 것도 하고 또 강의하는 거, 부흥회 집회하는 거 사진도 가끔씩 넣어요. 근데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아내 사진이 없어요. 그럼 아내가 사별했냐? 있어요. 근데 아내 사진이 없어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목회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인사받아서 가서 책 열심히 사역하고 이름 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서로 좋아했거나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에도 자매가 있었나 봐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지금 사는데 이혼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할 테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허락해 준다면 내가 가서 이혼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목사가? 외부적으로는 활동 많이 해요. 신학교 강의도 해요. 자, 이게 온전함입니까? 행복함입니까? 발음입니까?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명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듣고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고,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로 부름받으나 성도로 부름받으나 사명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4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면 아페스탈렌인데 원래는 이게 원래 의미는 아포스텔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수동태예요. 부정과거, 어느 과거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냐? 분명한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분명히 알았으며 우리도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 같으면 동일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았고 다른 분들은 다른 공동체로 보내심을 받았고 모으심을 받았지만 각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한 다윗처럼 예수님도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족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인지, 아니면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혹하죠. 혹. 감정이 치우쳐서. 그런 말도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겁니다. 하지 않고 사명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전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 원문은 뭐냐면요 케리소예요. 케리소. 이게 뭐냐면 케리소인데 이게 뭐냐면 선포하다, 전도하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늘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쳤다. 이게 퀘리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라고 돼 있지만 원문 원래 사본의 원문에는 유대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를 비롯한 모든 유대 지역에서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시험 받는 얘기가 1, 2절에 나와요. 그게 끝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자랐던 곳, 태어나기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가세요.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펴줘요. 예수님이 찾으시고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어디냐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1절 밑으로 갑니다.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을 폈는데 구약책이죠.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처럼 쪽수와 저 몇 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와 있죠. 그건 후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말씀 중에 이사야의 글을 딱 주니까 이사야 글 중에 예수님이 어디를 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1, 2절 부분을 핀 거죠. 거기 보니까 이럽니다. 똑같아요. 아까 내용하고 똑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마다 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건 너희가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다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치료하고 눈멀게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쳐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소테리아 소조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 사하는 죽음을 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신이에요. 자신이 누구냐면 메시아 구원자를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쭉 하면서 나중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중간에 뭐라 했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는데 엘리야는 어디로 갔냐면 저 위에 이방 나라 시돈 땅에 과부한테 갔대요. 또 얘기하기를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가고 수리아에 누구한테 갔어요? 나병 환자 나만에게 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승빨이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다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줬다는 걸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죠. 천하에 어찌 그런 천인 공노한 말을 하느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왔느냐? 귀신들 쫓아내는 사역하다가 가버나움에 옵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가 장모님이시니까 장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어요. 오늘날 코로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미신이라고요? 아니요. 오지 말라고 선포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해질녘에. 그리고 나서 42절에 날이 밝았으니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서 주무신 거죠. 거기서 병자를 고친 거죠. 자, 그래놓고는 이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가서 캐리소 선포하셨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병든 자 치료하고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뭐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잖아요. 이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캐리소 가르치다 선포하다 전도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자신을 전파했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고 깨달으시냐면 우리도 캐리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삶.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캐리스 똑같은 말이에요.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마음을 치료해주고 만져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잘되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누리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모 100 100세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행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복이 지나고 말복이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났습니다. 왜 말복이가 벌써 튀어나와? 저희 집에도 복이 있어요. 헌복, 쇠복도 아니고 우리 누나, 둘째 누나. 자,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날 중복 즈음에서 제가 삼계탕 하나씩 드시라고 올려드렸죠. 한 사람도 목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목사님 뭐 닭 좀 잡아 드셨어요? 내가 도둑놈은 아니고 서리꾼은 아니니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집은 닭 안 먹어? 우리 애들도 엄마 닭 안 먹어? 왈 더워. 그건 삼계탕은 저는 안 해봐서 뭐 갖다 집어넣어 끓이면 되는데 더워요 정말. 그러니까 말복에나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 된장국 끓였어요. 호박, 감자, 그다음에 파. 근데 또 뭐 넣어야 돼요? 된장국 끓일 때 뭐 넣어요? 양파도 된장, 고추장 3대1로 넣고 부글부글 끓이다 간장 2스푼 반 넣고 그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 이걸로 되면 안 된다. 바지락이 없으니 뭐 넣을까? 냉동실에 오징어가 있어서 물로 받아갖고 녹이고 막 뜯고 하다가 다리 2개 뜯고 몸통 하나 뜯고 물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썰어서 넣었어요. 맛이 끝내줬어요. 우리 애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걸로 더위 피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끓였어요. 제가 안 끓였어요. 이번에는 집사람이 끓였어요. 이번에는 우렁이 넣고 끓였어요. 맛이? 우리 집사람은 된장 희멀건하게 끓여요. 우리 딸하고 저는 된장이 좀 듬뿍 들어가야 돼요. 된장 같다 싶어야 되는데 진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된장을 진하게 먹는 게 싫어서 이렇게 뭐지? 체에다 받쳐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건더기는 드러내. 그 콩이 진짜인데 그냥 된장이 목욕만 하고 나간 거 그런 거더라고. 더워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 남산 위에 소나무가 할까요? 정말 이거 간절한 겁니다. 기도 제목 다 나와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아들 내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남편 구원에 대한 거야. 다 있어요. 가정마다 구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실천을 해야지.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고백했어요. 제가 DFC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종교와 선행과 또 뭐예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 범죄하고 그런데도 나는 죄인인 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퀴리오가 되어주시고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전도했을 때의 고백, 시인하다는 호물레오인가요? 호물로케오. 시인하다는 말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요엘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죠. 누구든지가 뭐지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어른이나 아이나 성별, 지위, 신분을 다 벗어난 누구든지예요. 유대인들에겐 누구든지가 해당되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주가 누구예요? 황제가 퀴리오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퀴리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부른다라는 개념의 에피칼레오라겠죠.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 즉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자라는 걸 입술로 고백하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제자들에게 깨우치신 거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누구라고도 하던데요. 좋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했으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 너희는 나를.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공개적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가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 그래서 아까 보았지만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희년의 특징이 뭐예요? 빚진 거 다 탕감받아요. 땅 빼앗겼던 거 돌려받아요. 그렇잖아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경작했던 거, 노예로 있던 거 자유케 되고 탕감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퀴리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너무 거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꼭 은혜로운 기도한다고 장로님이나 어떤 분을 와서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한, 왜 여러분이 벌레만 또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지금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어디 가서 겸손 뜬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틈타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은총이 없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로마서에서 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어요.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세요. 죄수복을 벗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내 노력으로 이거 죄복 벗은 게 아니고 주님이 벗겨줬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나 원래 죄수라서 50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벗겨주셨어. 너의 이 죄값도 죄의 옷도 주님이 벗겨주실 거야. 할렐루야. 전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여기서 가깝죠. 청담대교 넘어서 가다 보면 왼쪽에 선한목자교회인 거 맞죠?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어요. 교도관이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암이었어요. 그 은퇴를 하고 어디서 교도관으로 은퇴하고 부탁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3년, 원래 6개월인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년 이상을 살면서 가서 복음 전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비록 육신의 암은 있지만 나는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사람들한테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죄수복을 벗도록 해주셨습니다. 3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00살 사는 거 중요합니다. 83.3세 사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보고 85세에 같이 가재요. 손해 아니냐 자기. 나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 85세에 같이 가재. 그래서 고민 좀 해보자. 내가 왜 너랑 같이 가야 되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80%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 이걸 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은자매님도 온전한 믿음으로 가족 구원과 건강함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내기로 작정한 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이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도의 삶과 방향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함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도 시급합니다. 우리가 아는 좋은 친구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취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